가톨릭 교리서 133번째 2640방. 루카 성인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서 터져나온 감탄과 찬양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사도행전에 기술되어 있는 성령의 행적에 관한 감탄과 찬양에 대해서도 또한 강조한다. 그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생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 그것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군중들,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파시디아의 이방인들의 경우이다. 2640이랑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영감을 받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러했듯이 초기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시편을 새로운 각도에서 읽고 시편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노래하였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실현하신 놀라운 사건, 곧 그분의 강생, 죽음을 정복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신 그분의 승천 등을 주제로 하여 찬미가와 송가를 지었다. 경이로운 이 구원 경륜 전체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영광송이 울려 퍼졌다. 2642항, 곧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계시인 요한묵시록은 천상천리의 찬미가뿐 아니라 또한 증인들, 순교자들의 전구로 점철되어 있다. 예언자들과 성인들,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이 큰 고난을 거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옥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들과 일치하여 지상의 교회 또한 신앙과 시련 속에서 그와 같은 찬미가들을 부른다. 신앙은 청원과 전구를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고 모든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빛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처럼 신앙은 순수한 찬미이다. 2643항, 성찬리에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포함하며 드러낸다. 성찬리에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하느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한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다. 동방과 서방의 전통에 따르면 성찬리에는 찬미의 제사이다. 간추림. (2644항) 교회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표현에서 새로운 찬미, 정원, 전구, 감사, 찬양의 기도 등이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교회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치신다. (2645항)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셨기에 인간은 그 보답으로 모든 복의 원천이신 분께 찬미를 드릴 수 있다. 2646항 정원 기도의 목표는 용서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추구,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청하는 것이다. 2647항 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것이다. 전구에는 한계가 없으며 원수들을 위해서도 전구한다. 2648항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 모든 사건과 모든 필요가 다 감사를 드리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 감사 행위는
전 생애에 걸쳐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2649항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찬양 기도는 하느님께 향한다. 찬양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기리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제2장 기도의 전통. 2650항 기도는 내적인 충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곧 기도하려면 먼저 원의가 있어야 한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살아있는 전통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 2651항 그리스도교 기도의 전통은 성장하는 신앙 전통의 한 형태이며 이는 특히 자신들의 마음속에 구원 경륜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는 신자들의 묵상과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는 영적인 것들을 깊이 통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절 기도의 원천. 2652항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마음 속에 솟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물이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샘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샘의 수로들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성령의 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느님 말씀. (2653항) 교회는 모든 신자 특히 수도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2654항 영성의 교부들은 마테오복음 7장 7절을 풀이하면서 기도 중에 하느님 말씀으로 함양된 마음가짐을 이렇게 요약한다. 읽으면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관상을 통해서 열릴 것입니다. 교회의 전리. (2655항) 교회의 성사 전례에서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고 구현하며 전달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기도하는 마음 안에 기속되고 있다. 영성의 교부들은 때때로 마음을 제대에 비유한다. 기도를 통하여 신자는 전례가 거행되는 동안과 그 후에 그 전례를 내면화하고 그 전례에 동화된다.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언제나 교회의 기도이며 거룩하신 삼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향주덕. 2656항 우리는 신앙의 좁은 문을 통하여 전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기도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 현존의 표징들을 통하여 우리가 찾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며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2657항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전례를 거행하도록 가르치시는 성령께서는 희망을 갖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한편 교회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는 우리 안에 희망을 길러준다. 특히 시편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서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께 고정시키도록 가르쳐준다.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셨네.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2658항)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례 생활을 통해 다듬어진 기도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는 사랑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게 된다. 사랑은 기도의 한 원천이다. 사랑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는 이는 기도의 정상에 도달한다. 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 생명이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 무한히 사랑받으실 하느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죽기를 더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청하는 단 한 가지 은총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제 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숨쉬는 순간마다 되풀이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2659항 우리는 특별한 순간들,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때에 기도를 배우지만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샘솟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 섭리에 대한 가르침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시간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만난다.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2660항)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철부지 아이들과 그리스도의 종들, 참 행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느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이다.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여 역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고 마땅한 일이지만 일상의 사소한 상황들의 기도가 배어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모든 형태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비유하시는 그 누룩이 될 수 있다.